우리는 삶의 고단한 길 위에서 혹은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두 손을 모으곤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향해 속삭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두 가지의 다른 얼굴, 두 개의 다른 길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깊이 침잠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평온을 가져다 준다면 그 평온을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일 것입니다.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이 성찰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제1장 소원을 비는 기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우리에게 기도라는 말은 보통 한 가지 의미로 통용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에게 간절히 비는 행위입니다. 그 대상은 신일 수도, 부처님일 수도, 혹은 산신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려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삶이 힘겨워질 때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잘 풀렸는데 요즘 기도를 게을리했더니 일이 꼬이는 것 같다고 자책하기도 하죠. 이러한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는 우리 문화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만 보더라도 소위 기도가 영험하다고 알려진 사찰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동해 낙산사의 홍련암으로, 남해의 보리암으로, 혹은 강화도의 보문사로 향합니다. 이곳들을 3대 관음 기도 도량이라 부르며 그곳에 가면 원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영험하다는 것은 곧 내 기도가 잘 통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러한 현상은 불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간증이라는 형태로 이러한 경험들이 공유됩니다. 예배 시간에 누군가 나와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사업이 기적처럼 일어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간증을 듣는 이들은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병이 낫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 모두가 바라는 일들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소원 성취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는 바는 다른 말로 욕구 혹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욕구의 성취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상의 기쁨이라 느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인생은 이 기쁨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 사이를 끊임없이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의 굴레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 즉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2장 본질을 향한 기도, 나를 돌아보는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기쁨과 괴로움을 오가는 것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소원이 이루어져 잠시 기쁨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곧 또 다른 괴로움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탈과 열반은 이 윤회의 고리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그 근원이 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즉,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야만 행복하다는 그 생각, 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비는 행위라기보다는 수행에 가깝습니다.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내 생각에만 너무 빠져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게도 화를 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잘못을 뉘우치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 이것이 수행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옛 선조들이 큰일을 앞두고 기도를 드릴 때 먼저 목욕제게하여 몸을 정가리하고 음식을 가리고 마음을 경건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지극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마음 상태에 이르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 세상이 내 뜻대로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외부 세상에 대한 나의 요구가 낮아지고 나의 집착이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괴로움이 사라지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면 지하 골방에 들어가 단식을 했습니다. 일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음식을 끊고 오직 명상에 잠겼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질구레한 욕심이나 화, 어리석은 생각들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순수한 원만이 남게 됩니다. 민족의 독립과 세계 평화와 같은 진실된 염원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순수하게 벼려낸 뒤 세상에 나왔을 때 그의 말과 행동에는 엄청난 힘이 실렸고 대중은 그의 진심에 동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자신을 비우고 돌이키며 뉘우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와 수행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이 후자의 관점, 즉 수행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제 아들 이번에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누구누구가 잘되게 해주세요. 와 같은 개인적인 욕심을 내걸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심일 뿐 진정한 발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발언이란 나의 욕심과 고집을 버린 자리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염원입니다. 제3장 불안과 걱정의 실체,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불안과 걱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명상을 위해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피어오릅니다.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 특히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계획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남편이 늙으면 어떡하지? 아이들 방은 충분할까? 내 노후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생각이 미래로 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리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가장 첫 단계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에도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현재의 호흡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를 마장이라고도 합니다. 첫째는 바깥 경계에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명상 중에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은 금세 그쪽으로 쏠립니다. 둘째는 몸의 감각에 뺏기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옵니다. 그 아픔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는 생각, 즉 번뇌에 뺏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져 수행의 주제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애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든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든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현재의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제4장, 나라는 착각,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는 종종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과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답하자면 마음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철학이나 종교가 육체와 분리된 영원한 정신이나 영혼이 있다고 보지만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결합된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몸과 마음, 이 두 가지로 나누는 대신 5가지의 흐르는 요소의 모임, 즉 오온으로 설명합니다. 물질적 요소인 색, 느낌인 수, 생각인 상, 의지작용인 행,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인 식. 이 5가지가 모여서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이 작용이 흩어지면 삶도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어제 본 강과 오늘 본 강은 같은 강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생겨나며 생각과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그렇기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진리인 삼법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직접 관찰하여 실제로 체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업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흐름의 법칙을 꿰뚫어보고 알아차림을 통해 반응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기에 피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계율처럼 말입니다. 욕구가 일어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욕구가 일어났구나 하고 지켜보는 선정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제5장 진정한 기적 그리고 마지막 관문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이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 내가 마음을 이렇게 잘못 써서 괴로웠구나. 이렇게 고치면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습관, 즉 업식 때문에 이치를 알아도 현실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정진, 즉 매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몸을 가꾸는 것처럼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마음을 닦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묵은 쓰레기를 한 번에 대청소하듯 집중적인 수행을 통해 번뇌의 뿌리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큰 쓰레기들을 치우고 나면 매일의 정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혔던 장막이 무너지듯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통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귀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지막 가장 위험한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행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는 남편을 바꾸려 했으며 괴로워했지만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바꾸는데 집중했더니 내가 먼저 기뻐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변하니 남편이나 자식도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변하는 모습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이 더 바뀌겠구나 하는 새로운 욕심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기도를 했는데도 상대가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주변이 바뀌어서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내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 구제된 중생은 한 명도 없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바꾸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변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변화는 떡을 만들 때 떨어지는 고물, 떡고물과 같은 덤일 뿐입니다. 그 덤에 집착하면 본질을 잃고 다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란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우주를 탐험하는 장엄한 여정입니다. 나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흐르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길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고정된 나가 아닌 흐르는 강물과 같은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그 고요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삶의 고단한 길 위에서 혹은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두 손을 모으곤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향해 속삭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두 가지의 다른 얼굴, 두 개의 다른 길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깊이 침잠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평온을 가져다 준다면 그 평온을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일 것입니다.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이 성찰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제1장 소원을 비는 기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우리에게 기도라는 말은 보통 한 가지 의미로 통용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에게 간절히 비는 행위입니다. 그 대상은 신일 수도, 부처님일 수도, 혹은 산신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려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삶이 힘겨워질 때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잘 풀렸는데 요즘 기도를 게을리했더니 일이 꼬이는 것 같다고 자책하기도 하죠. 이러한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는 우리 문화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만 보더라도 소위 기도가 영험하다고 알려진 사찰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동해 낙산사의 홍련암으로, 남해의 보리암으로, 혹은 강화도의 보문사로 향합니다. 이곳들을 3대 관음 기도 도량이라 부르며 그곳에 가면 원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영험하다는 것은 곧 내 기도가 잘 통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러한 현상은 불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간증이라는 형태로 이러한 경험들이 공유됩니다. 예배 시간에 누군가 나와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사업이 기적처럼 일어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간증을 듣는 이들은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병이 낫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 모두가 바라는 일들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소원 성취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는 바는 다른 말로 욕구 혹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욕구의 성취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상의 기쁨이라 느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인생은 이 기쁨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 사이를 끊임없이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의 굴레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 즉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2장, 본질을 향한 기도, 나를 돌아보는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기쁨과 괴로움을 오가는 것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소원이 이루어져 잠시 기쁨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곧 또 다른 괴로움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탈과 열반은 이 윤회의 고리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그 근원이 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즉,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야만 행복하다는 그 생각, 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비는 행위라기보다는 수행에 가깝습니다.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내 생각에만 너무 빠져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게도 화를 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잘못을 뉘우치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 이것이 수행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옛 선조들이 큰일을 앞두고 기도를 드릴 때 먼저 목욕제게하여 몸을 정가리하고 음식을 가리고 마음을 경건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지극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마음 상태에 이르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 세상이 내 뜻대로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외부 세상에 대한 나의 요구가 낮아지고 나의 집착이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괴로움이 사라지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면 지하 골방에 들어가 단식을 했습니다. 일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음식을 끊고 오직 명상에 잠겼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질구레한 욕심이나 화, 어리석은 생각들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순수한 원만이 남게 됩니다. 민족의 독립과 세계 평화와 같은 진실된 염원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순수하게 벼려낸 뒤 세상에 나왔을 때 그의 말과 행동에는 엄청난 힘이 실렸고 대중은 그의 진심에 동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자신을 비우고 돌이키며 뉘우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와 수행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이 후자의 관점, 즉 수행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제 아들 이번에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누구누구가 잘되게 해주세요. 와 같은 개인적인 욕심을 내걸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심일 뿐 진정한 발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발언이란 나의 욕심과 고집을 버린 자리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염원입니다. 제3장 불안과 걱정의 실체,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불안과 걱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명상을 위해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피어오릅니다.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 특히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계획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남편이 늙으면 어떡하지? 아이들 방은 충분할까? 내 노후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생각이 미래로 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리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가장 첫 단계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에도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현재의 호흡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를 마장이라고도 합니다. 첫째는 바깥 경계에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명상 중에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은 금세 그쪽으로 쏠립니다. 둘째는 몸의 감각에 뺏기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옵니다. 그 아픔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는 생각, 즉 번뇌에 뺏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져 수행의 주제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애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든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든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현재의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제4장 나라는 착각,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는 종종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과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답하자면 마음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철학이나 종교가 육체와 분리된 영원한 정신이나 영혼이 있다고 보지만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결합된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몸과 마음, 이 두 가지로 나누는 대신 5가지의 흐르는 요소의 모임, 즉 오온으로 설명합니다. 물질적 요소인 색, 느낌인 수, 생각인 상, 의지작용인 행,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인 식. 이 5가지가 모여서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이 작용이 흩어지면 삶도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어제 본 강과 오늘 본 강은 같은 강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생겨나며 생각과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그렇기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잇따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진리인 삼법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직접 관찰하여 실제로 체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업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흐름의 법칙을 꿰뚫어보고 알아차림을 통해 반응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기에 피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계율처럼 말입니다. 욕구가 일어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욕구가 일어났구나 하고 지켜보는 선정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제5장 진정한 기적 그리고 마지막 관문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이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 내가 마음을 이렇게 잘못 써서 괴로웠구나. 이렇게 고치면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습관, 즉 업식 때문에 이치를 알아도 현실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정진, 즉 매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몸을 가꾸는 것처럼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마음을 닦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묵은 쓰레기를 한 번에 대청소하듯 집중적인 수행을 통해 번뇌의 뿌리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큰 쓰레기들을 치우고 나면 매일의 정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혔던 장막이 무너지듯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통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귀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지막 가장 위험한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행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는 남편을 바꾸려 했으며 괴로워했지만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바꾸는데 집중했더니 내가 먼저 기뻐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변하니 남편이나 자식도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변하는 모습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이 더 바뀌겠구나 하는 새로운 욕심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기도를 했는데도 상대가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주변이 바뀌어서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내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 구제된 중생은 한 명도 없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바꾸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변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변화는 떡을 만들 때 떨어지는 고물, 떡고물과 같은 덤일 뿐입니다. 그 덤에 집착하면 본질을 잃고 다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란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우주를 탐험하는 장엄한 여정입니다. 나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흐르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길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고정된 나가 아닌 흐르는 강물과 같은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그 고요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삶의 고단한 길 위에서 혹은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두 손을 모으곤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향해 속삭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두 가지의 다른 얼굴, 두 개의 다른 길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깊이 침잠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평온을 가져다 준다면 그 평온을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일 것입니다.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이 성찰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제1장 소원을 비는 기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우리에게 기도라는 말은 보통 한 가지 의미로 통용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에게 간절히 비는 행위입니다. 그 대상은 신일 수도, 부처님일 수도, 혹은 산신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려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삶이 힘겨워질 때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잘 풀렸는데 요즘 기도를 게을리했더니 일이 꼬이는 것 같다고 자책하기도 하죠. 이러한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는 우리 문화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만 보더라도 소위 기도가 영험하다고 알려진 사찰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동해 낙산사의 홍련암으로, 남해의 보리암으로, 혹은 강화도의 보문사로 향합니다. 이곳들을 3대 관음 기도 도량이라 부르며 그곳에 가면 원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영험하다는 것은 곧 내 기도가 잘 통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러한 현상은 불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간증이라는 형태로 이러한 경험들이 공유됩니다. 예배 시간에 누군가 나와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사업이 기적처럼 일어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간증을 듣는 이들은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병이 낫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 모두가 바라는 일들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소원 성취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는 바는 다른 말로 욕구 혹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욕구의 성취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상의 기쁨이라 느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인생은 이 기쁨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 사이를 끊임없이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의 굴레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 즉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2장 본질을 향한 기도, 나를 돌아보는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기쁨과 괴로움을 오가는 것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소원이 이루어져 잠시 기쁨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곧 또 다른 괴로움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탈과 열반은 이 윤회의 고리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그 근원이 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즉,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야만 행복하다는 그 생각, 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비는 행위라기보다는 수행에 가깝습니다.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내 생각에만 너무 빠져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게도 화를 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잘못을 뉘우치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 이것이 수행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옛 선조들이 큰일을 앞두고 기도를 드릴 때 먼저 목욕제게하여 몸을 정가리하고 음식을 가리고 마음을 경건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지극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마음 상태에 이르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 세상이 내 뜻대로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외부 세상에 대한 나의 요구가 낮아지고 나의 집착이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괴로움이 사라지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면 지하 골방에 들어가 단식을 했습니다. 일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음식을 끊고 오직 명상에 잠겼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질구레한 욕심이나 화, 어리석은 생각들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순수한 원만이 남게 됩니다. 민족의 독립과 세계 평화와 같은 진실된 염원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순수하게 벼려낸 뒤 세상에 나왔을 때 그의 말과 행동에는 엄청난 힘이 실렸고 대중은 그의 진심에 동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자신을 비우고 돌이키며 뉘우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와 수행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이 후자의 관점, 즉 수행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제 아들 이번에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누구누구가 잘되게 해주세요. 와 같은 개인적인 욕심을 내걸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심일 뿐 진정한 발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발언이란 나의 욕심과 고집을 버린 자리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염원입니다. 제3장 불안과 걱정의 실체,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불안과 걱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명상을 위해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피어오릅니다.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 특히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계획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남편이 늙으면 어떡하지? 아이들 방은 충분할까? 내 노후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생각이 미래로 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리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가장 첫 단계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에도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현재의 호흡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를 마장이라고도 합니다. 첫째는 바깥 경계에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명상 중에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은 금세 그쪽으로 쏠립니다. 둘째는 몸의 감각에 뺏기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옵니다. 그 아픔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는 생각, 즉 번뇌에 뺏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져 수행의 주제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애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든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든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현재의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제4장 나라는 착각,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는 종종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과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답하자면 마음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철학이나 종교가 육체와 분리된 영원한 정신이나 영혼이 있다고 보지만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결합된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몸과 마음, 이 두 가지로 나누는 대신 5가지의 흐르는 요소의 모임, 즉 오온으로 설명합니다. 물질적 요소인 색, 느낌인 수, 생각인 상, 의지작용인 행,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인 식. 이 5가지가 모여서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이 작용이 흩어지면 삶도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어제 본 강과 오늘 본 강은 같은 강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생겨나며 생각과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그렇기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잇따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진리인 삼법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직접 관찰하여 실제로 체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업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흐름의 법칙을 꿰뚫어보고 알아차림을 통해 반응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기에 피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계율처럼 말입니다. 욕구가 일어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욕구가 일어났구나 하고 지켜보는 선정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제5장 진정한 기적 그리고 마지막 관문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이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 내가 마음을 이렇게 잘못 써서 괴로웠구나. 이렇게 고치면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습관, 즉 업식 때문에 이치를 알아도 현실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정진, 즉 매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몸을 가꾸는 것처럼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마음을 닦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묵은 쓰레기를 한 번에 대청소하듯 집중적인 수행을 통해 번뇌의 뿌리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큰 쓰레기들을 치우고 나면 매일의 정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혔던 장막이 무너지듯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통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귀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지막 가장 위험한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행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는 남편을 바꾸려 했으며 괴로워했지만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바꾸는데 집중했더니 내가 먼저 기뻐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변하니 남편이나 자식도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변하는 모습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이 더 바뀌겠구나 하는 새로운 욕심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기도를 했는데도 상대가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주변이 바뀌어서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내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 구제된 중생은 한 명도 없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바꾸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변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변화는 떡을 만들 때 떨어지는 고물, 떡고물과 같은 덤일 뿐입니다. 그 덤에 집착하면 본질을 잃고 다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란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우주를 탐험하는 장엄한 여정입니다. 나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흐르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길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고정된 나가 아닌 흐르는 강물과 같은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그 고요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삶의 고단한 길 위에서 혹은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두 손을 모으곤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향해 속삭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두 가지의 다른 얼굴, 두 개의 다른 길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깊이 침잠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평온을 가져다 준다면 그 평온을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일 것입니다.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이 성찰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제1장 소원을 비는 기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우리에게 기도라는 말은 보통 한 가지 의미로 통용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에게 간절히 비는 행위입니다. 그 대상은 신일 수도, 부처님일 수도, 혹은 산신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려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삶이 힘겨워질 때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잘 풀렸는데 요즘 기도를 게을리했더니 일이 꼬이는 것 같다고 자책하기도 하죠. 이러한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는 우리 문화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만 보더라도 소위 기도가 영험하다고 알려진 사찰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동해 낙산사의 홍련암으로, 남해의 보리암으로, 혹은 강화도의 보문사로 향합니다. 이곳들을 3대 관음 기도 도량이라 부르며 그곳에 가면 원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영험하다는 것은 곧 내 기도가 잘 통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러한 현상은 불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간증이라는 형태로 이러한 경험들이 공유됩니다. 예배 시간에 누군가 나와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사업이 기적처럼 일어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간증을 듣는 이들은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병이 낫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 모두가 바라는 일들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소원 성취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는 바는 다른 말로 욕구 혹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욕구의 성취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상의 기쁨이라 느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인생은 이 기쁨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 사이를 끊임없이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의 굴레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 즉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